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도의 그런 특화된 지역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장로교회 권사님들은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에게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각 예배마다 성찬식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10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봉사자들의 헌신을 재다짐하며 온 교회가 봉사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인, 청소년, 아동 세례가 12월 1일 진행됩니다. 세례 신청 및 교육 일정이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 예비 구역장 대학이 진행됩니다. 2024년 외국인 선교국 연합 예배 및 추수감사제가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 OCC 선물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10일과 17일 2주간에 걸쳐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현장 부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외 봉사자, 장애인 사역국 교사, 교육국 교사, 청소년 미셔널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국에서 2025년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문화 선교지를 선교주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거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빛나는 화해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예배 받으실 그 이름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넌 세상 부르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닿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르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닿 끝까지 가리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님과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나는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고백합시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더 큰 박수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하는 일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손을 들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 주님을 향한 나의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찬양, 나의 모든 예배는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동력 얻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쓰러져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아버지 연약해진 우리들이 있다면 그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를 택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대로 신실해야 하지만 가끔은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당하며 청년들은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데 정치는 실종되고 무속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료 대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과 약한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먹고 사는 것으로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나라 권력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부디 평화를 회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허락하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주안행전 33번째 강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3부 예배 시에 감사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샬롬 찬양대와 마나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며 진행되고 있는 OCC 선물 상자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용기와 사랑으로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당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각 교구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처 아뢰지 못한 수많은 간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62교구 이원용 집사입니다. 올해 94세인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남녀 호랭개기를 믿어오셨고 그로 인해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을 수술하게 되셨고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친구 목사님을 통해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머니는 악령에 시달리셨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병상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다음 날에도 악령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굳은 다짐과 함께 소리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악령을 꾸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가 사드린 큰 글자로 된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61교구를 섬기고 있는 고혜숙 권사입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할 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경련이 자주 일어나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세 딸과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때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은혜로 제 건강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10년이 지난 후 머리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고 검진 결과 뇌종양 재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한교회 중보기도 팀과 교구 교우님들의 중보기도가 저를 살게 하였습니다. 기도 덕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은 경련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을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한숨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또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몇 가지 광고할게요.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가 진행되고 거의 모든 교회가 지난주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두 교회가 남았는데요. 앞서 영상에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VIP로 초청되어서 195명이 결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마리안 퍼스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 또 선물 상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받아가시거나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선물을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으셔가지고 오시면 우편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지금까지 4억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5천만 명 정도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2만 원짜리 선물 상자를 통하여서 받은 아이들은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받게 돼요.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대에서 이제 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나중에 자세한 안내 사항을 주보나 혹은 이 현수막을 통해서 배너를 통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1, 2, 3부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고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우리 샬롬 찬양대 주관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연합으로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요. 함께 오셔가지고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성도들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릇입니다. 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었던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지만 사실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했지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구구절절한 상황과 변명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들과 그들이 했던 이 아나니아가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주님, 제가 이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람이 죽였고 제 친구도 이 사람에게 잡혀서 지금 옥에 투옥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관한 소식이 당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함이라고 번역된 에클로게스는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기인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이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울을 택한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교회 처음 오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사울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 그는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 앞에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로 바울이 세움받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떠한 도시를 처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다른 게 아니라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맞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또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택한 주님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래.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그릇. 여자분들은 참 이상하게 그릇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음식도 잘 못하면 뭐 그릇의 용도는 일단 담는 겁니다. 담는 거. 뭐 그릇이 이쁘다고 맛있는 건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맛은 똑같잖아요. 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릇의 본 사용처는 담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그릇이 장식장에도 올라가 있고 진열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릇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담는 것, 그게 바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이 그릇의 재질이 그릇의 가치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도 많은 그릇이 있죠. 그 중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을 것이고 아주 고가의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을 것이고, 뭐 요즘은 바이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냄비 하나에 수십만 원, 100만 원대, 뭐 수백만 원대 하고 있는 그릇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주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왜?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도 비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순금으로 만든 밥그릇에 밥을 먹는 분이 계십니까? 순금으로 만든, 그럼 수저라도 금수저 있으십니까?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식기가 다 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사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금과 정금으로 만든, 뭐 18K도 아니에요, 14K도 아니에요, 24K로 만든 금으로 만든 밥그릇으로 그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금 한 돈의 시세가 50만 원을 돌파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20돈, 그 당시에 4만 5천 원, 45만 원, 90만 원을 딱 주셨어. 이거 장규야, 꼭 필요할 때 써라. 딱 10,000원 오르고 제가 다 팔아버렸네. 너무 그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몇 돈이면 밥그릇을 만들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밥그릇 만들고 접시 만들다면, 금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가치로 이야기하면 수백만 원이 뭔가요? 수천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릇의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도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비싼 재료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흙으로 그릇을 빚고 그릇을 만들어도 그 그릇을 만든 장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그릇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그 그릇의 가치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릇 자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상담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셨던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릴 때 자신의 고향이 목포에서 배를 6시간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마을 모래사장에 그릇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릇이. 그런데 그 그릇이 쌓이면요, 마을 주민들이 그 그릇을 깨부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파선한 배에서 나온 것이었고 죽은 사람이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도 깨고 아버지도 깨고 자기도 깨고 대대 이어서 깼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마을에 청년이 떠밀려온 그릇을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누렁이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부정타지만 개밥 그릇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밥 그릇을 한참 사용하는데 육지에서 그 청년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보기에 이 개밥 그릇이 단순히 개밥 그릇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걸 육지에 가져다가 감정을 받아봤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천만 원 할 때 이 그릇 한 조각이요 3억 2천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이 진귀한 그릇을 할아버지도 깨고 아버지도 깨고 삼촌도 깨고 나도 깨고 다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물건이 여기에 있나 탐사해 봤더니요,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12세기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가까운 섬에서 그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고 나면 가벼운 그릇이 백사장에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이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36,000점. 여러분, 그 중에 상태가 좋은 것만 8,743점인데 이게 지금도 목포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 전시 못했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잘 구워진 도자기에 쓰레기를 던지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만든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을 요강 아시나요? 요강 용도로 사용하면 오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중요한 게 맞고 그 그릇의 재질도 중요한 게 맞지만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뭔가인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릇으로 삼겠대요.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얘를 내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밥그릇 같은 그릇만을 의미하지 않고 헬라어 원어 자체는 유용한 것을 담는 어떤 장비, 어떤 그릇, 그러니까 그릇과 장비와 기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도 번역해도 됐지만 기구라는 말도 번역해도 되고 도구라는 말로 번역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의미로 이 그릇을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찬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 즐겨 쓰지 않는 기구, 즐겨 쓰지 않는 도구 같이 여길 거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을 누가 쳐다봅니까? 마음이 상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깨진 그릇처럼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는 그릇, 기구, 찾지 않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그릇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기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호세아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깨어진 그릇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었을 뿐만 아니라 깨지고 고장난 그릇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그 깨진 그릇으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깨지고 상처받고 더러운 그 그릇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그 그릇을 주님이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 사용하기 합당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교회 또한 성도에게 했던 짓을 한번 보세요. 그릇으로 치면 사울은 죄로 물든 그릇이었고 깨지고 상한 그릇이었고 더럽고 추한 냄새가 가득했던 그런 그릇 아니었겠습니까? 최소한 그릇이 그릇 노릇을 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더러워 쓰지 못하는 그릇이 아마 사울의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알량한 지식을 담고 있었을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담고 있었고, 구린내라는 잘못된 열심이 자신의 그 그릇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이 사울을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럽의 왕궁에 가면 왕들이 사용했던 온갖 그릇들이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무늬가 화려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그릇의 재료도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든 자들도 당시 최고의 사람으로 장인으로 인정받고 공인된 자들만이 그 그릇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릇이 그렇게 왕궁의 가장 좋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전시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재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도 아닙니다. 그 그릇을 사용했던 자가 당시 시대를 호령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사용했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전시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사용한 자기 그릇이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된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 안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 자기 욕망,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출신, 배경, 학문, 지식, 그러한 것들로 신앙이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릇이 이제 주님의 그릇이 된다면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그릇이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사울의 지혜나 지식과 학벌이나 출신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릇이 되려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정신,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우리는 그 그릇을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릇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야지, 깨끗이 준비되어야지 그 안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했던 것 뭐였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웠을 것이고 주님과 교제했을 것이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나갈 마음의 준비, 내 그릇의 준비를 해나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사울을 향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사울이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그릇을 비워주시고 벌하시고 내치시기는커녕 도리어 그 그릇을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그릇이 이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있는 욕망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릇에서 다 비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은 주님을 담을 자격이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연약한 그릇, 나처럼 볼품없는 그릇, 그것도 가장 그릇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흔한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존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그릇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나중에 후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주의 그릇이 된 이 기가 막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사울 자신을 이야기해요. 사울은요, 자신이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요,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보통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 겉에 뭘 발라요? 유약 같은 걸 바르잖아요. 약품을 처리하잖아요. 왜 처리합니까? 깨지지도 않고 강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약을 바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약도 바르지 않고 이 어떠한 약도 입히지 않는, 덧칠하지 않는 그냥 최소한의 진흙으로, 흙으로만 만든 투박하고 볼품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알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자였는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이 자신의 그릇 안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담겨 있고 왕 중에 왕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사역 가운데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이유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요 우리 주님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볼품없고 투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보화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세상의 어떤 그릇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담겨있으니까 그 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것 깨달았거든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질그릇에 뭐가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니까 그의 심히 큰 능력이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그릇의 크기와 내 그릇의 모양과 내 그릇의 재질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심히 큰의 능력이 하나님, 보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보배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릇의 재질만 갖고 비교해요. 나는 질그릇인데 저 집사님은 금그릇이라고, 저 집사님은 은그릇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흙수저인데 저 사람은 금수저고, 저 사람은 보니까 은수저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여러분, 자꾸 그 안에 뭘 담고 있는지,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보다 뭘로 만들어진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의 재질도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담긴 것이 그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제 기억으로 아버지가 매달 25일만 되면 월급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 분명히 아침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오면 없어져. 근데 예전에는 봉투로 줬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아버지가 노란색 봉투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봉투를 받아오시면 그 안에서 뭘 뗐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 월급도 떼고 11조 떼고 다 뗐겠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얇은 봉투를 늘 신문지로 싸셨어요. 신문지로 싸셔가지고 잘 쓰지 않는 이 옷장을 열어가지고, 이불장을 열어가지고 덮지 않는 이불에 늘 쑥 이렇게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그 돈을 싸고 있는 신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처에도요 주저앉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깨어지기 쉽고 스크래치가 나요. 숨어버리고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깨어지는 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코로나 때 절실히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보배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릇의 가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 그릇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는지, 또한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질그릇은요, 영원토록 빛나는 금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은 화려한 금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자랑과 썩어질 욕망만 가득 품고 살아간다면 겉은 화려하지만 어느 것 하나 담기도 역겨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썩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히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보배를 품고 주님을 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릇의 모든 역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거 담은 것으로, 주님의 품 담은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 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하라고 사명 주신 거고 그것 하라고 부르셔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고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16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간간히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저 부르셨어요? 왜 하필 접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괜찮고 잘 나가고 깨끗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질그릇 같은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간혹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한결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렀다. 그러니까 불렀다. 그러니까 너를 택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깨어지기 쉬우니까 냄새나니까 더러우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렀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하니까 불렀고 괜찮으니까 불렀고 잘 나가니까 불렀고 뭐 잘하니까 불렀다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늘 한결같이 그러니까 널 불렀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너무 튀면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투박한 질그릇으로 표현하신 이유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윤기가 있고 내가 투박하지 않고 내가 잘나고 내가 화려하다라면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나약하고 더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은 더욱더 밝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약하고 깨어진 그릇 같은 인생이면 그 인생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깨어진 인생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인생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어져서 조금씩 새는 항아리가 있었대요. 주변에 정상적인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가 많이 있는데 유독 주인이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정상적인 항아리 하나 또한 그 깨어진 항아리를 항상 들고 갔대. 물을 길었대. 물을 한가득 붓고. 그렇게 매일 하니까 그 깨진 항아리가 궁금해서 주인한테 물었대요. 주인님, 저는 어차피 물을 길어도 깨어져서 물이 새서 집에 오면 하나도 남지 않은데 왜 힘들게 이렇게까지 저를 갖고 가서 저에게 물을 담고 가지고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뒤를 봐라.
뒤를 봐라. 여러분 뒤를 봤더니요, 그가 지나온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이게 너가 지나온 길이다. 이게 너가 지나온 길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쓸모없어 보여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뭘 하실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걱정이 돼요. 왜 날 부르셨는지, 왜 날 택하셨는지 걱정이 돼요. 사울과 비교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과 숨겨진 탐욕과 음란과 아픔과 상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그득그득 있어요. 깨어진 항아리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사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기라도 했지, 우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습니까?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인생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도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으로 지나온 길 위에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시고 꽃들을 피게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나간 길 가운데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릇,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담긴 그 부하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어진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주의 택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 안에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릇,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에 기다리고 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릇이 되었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삶은요, 부귀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찬란한 은혜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굉장히 바빠서 전국을 누볐거든요. 그럼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주한성전에 계신 44분과 함께 성지 이제 순례길 묵상을 갔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를 탐방하고 제주도의 최초의 목사였던 이도종 목사님, 제주도 출신 가운데 첫째 목사님인 이도종 목사님이 순교하신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목요일 날 올라와가지고요, 목요일 금요일은요 마산과 여수를 갔는데 피택 장로님 8분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위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하셨던 교회와 또 당시에 목회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올라가셨던 산 위에 있는 바위 볼까요? 무악산 십자바위라고 하는데 십자가 있죠, 십자가.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큰일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자리, 거기서 제가 위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왔어요. 다음 사진. 저 누워 있는 사람이 저고요. 누우래. 그리고 여수로 넘어가서 아들 둘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한센병자와 함께 목회하신 손양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와 그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안장되어 있는 묘소를 찾아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4분의 목사님들은요, 누가 뭐래도 주님에 의해서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나의 그릇이라는 걸 평생 그렇게 주님의 그릇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의 인생은 누가 봐도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분의 인생들은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아픔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록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지만 깨어진 그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성도들,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그 질그릇 가운데 보화 되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담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의를 위해서 혹여나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흘린 거 헛되지 않았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어. 앞마당에 대추나무 비바람을 견디고 뒤뜰에 정부 장마비기였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니 황금벌판 어곡백과 모두 주의 것일세. 얼른 할렐루야 풍년이 왔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어. 알밤 털고 무겁고 장론에 벼베고 머리 숙여 감사하고 주수동장 힘쓰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니 황금벌판 어곡백과 모두 주의 것일세. 얼른 할렐루야 풍년이 왔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아멘. 다 함께 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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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작은 것 작다 하지 않으시고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고 드린 중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 날마다 부유한 손길 되게 해 주시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멎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연약한 인생 길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주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